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제발 이 고통에서 저를 꺼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삶의 고난을 피해야 할 장애물이나 끝나야 할 형벌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만약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비옥한 토양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특별한 상황 속으로 이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그 상황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심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우리의 기도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며 배우고 얻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어쩌면 너무나 수치스럽고 당혹스러워서 숨기고만 싶은 그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물건을 통해 이 깊은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제 발에 신겨 있고 다른 하나는 제 주머니 안에 있습니다. 자, 여기 아주 깨끗하고 멋진 운동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딱한 복숭아 씨앗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화와 씨앗.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둘에게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둘 다 때로는 더러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러워지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하나는 더러워져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 이 딱딱한 복숭아 씨앗을 집어들어 이 흙 속에 묻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흙으로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거나 안타까워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이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씨앗에게 흙은 당연한 운명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만약 이 하얗고 값비싼 운동화를 똑같은 흙 속에 넣어 짓밟고 더럽힌다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은 소리치며 말리려 할 겁니다. 안 돼요. 그만두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운동화의 가치는 외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흠집이 없는지, 얼마나 새로운 디자인인지가 이 운동화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흙을 묻히는 순간 그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씨앗은 어떻습니까? 제가 씨앗을 흙 속에 묻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운동화의 가치를 망가뜨렸던 그 흙이 씨앗의 잠재력을 깨우는 필수 조건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더러워지면 가치를 잃는 운동화가 아니라 흙 속에 묻혀야만 생명을 피워내는 씨앗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 삶의 고통이라는 흙을 퍼부을 때 우리는 절망하는 대신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아, 나는 운동화가 아니라 씨앗이었지. 당신이 겪었던 그 거절의 아픔이 당신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가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진짜 가치는 한 번도 흠집 없이 깨끗한 외면에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씨앗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살아계시는 한 그 씨앗은 여전히 선하고 깨끗하며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성경 속 요셉의 고백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받는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들리십니까? 내가 고통받는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은 나를 열매 맺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통을 토양으로 바꿉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덤이라는 흙 속에 묻히시기 전까지는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땅 속에 누우셨을 때 비로소 인류를 구원할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풍성한 열매들은 제가 가장 가고 싶지 않았던 고난의 자리에서 맺혔습니다. 우리는 더러워지는 운동화는 그토록 걱정하면서 정작 우리의 영혼과 마음, 삶의 목적과 감사, 자녀들과 정직함, 우리의 습관과 기도 생활이 더러워지는 것에는 왜 무관심한 것일까요? 흙은 씨앗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흙이 씨앗을 위대한 수확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치가 외적인 조건에 있다면 당신이 겪은 시련들은 당신을 망가뜨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가 내면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시련은 당신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드러내고 이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되게 하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요셉은 마침내 그의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국가를 덮친 기근은 대비했지만 정작 그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었던 가족들을 만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고통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이나 우리가 마주하는 싫은 상황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잠깐만 하고 생각하게 되죠. 이 씨앗이 흙 속으로 들어가면 수분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씨앗이 땅속 깊이 들어가면 딱딱한 껍질이 갈라지고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 껍질이 깨져야만 비로소 작은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싹이 트면 아래로는 영양분을 찾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로는 빛을 향해 줄기를 뻗어 올립니다. 요셉이 말했듯이 이 모든 위대한 시작은 바로 내가 고통받는 땅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충분히 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아픔을 통해 무언가 의미 있는 열매를 맺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원리는 모든 종류의 고통에 적용됩니다. 설령 당신의 죄 때문에 비롯된 고통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괴로워했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배우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누군가가 당신과 같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씨앗이 구덩이, 즉 흙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구덩이는 끝이 아니라 잠재력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곳에 잠시 머물게 하심으로써 그를 이집트로 보내실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결코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은 썩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해 무르익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일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1년만 더 일찍 그의 가족들을 만났다면 그는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복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언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그저 묵묵히 씨앗이 되십시오. 씨앗이 되어 어둡고 보이지 않는 흙 속에 있을 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누구나 압니다. 씨앗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땅 속에서는 가장 활발한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에 눈에 보이는 활동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졌거나 그분이 쉬고 계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씨앗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껍질을 깨뜨리고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당신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결코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자리에 있습니까? 흙은 결코 화려하거나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명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딱딱한 껍질이 깨지고 그 안에 있던 본질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세상을 열매로 가득 채우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 바로 그곳이 당신이 서 있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상황,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말씀의 돌파구가 열리기 직전에 극심한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마치 독감에 걸린 것처럼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배움을 통해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제가 가장 비옥한 영적 토양에 들어섰다는 신호라는 것을요. 만약 당신이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감정을 마주하고 기도하는 대신 손쉬운 쾌락이나 사람들의 위로에만 의지하며 도망친다면 당신은 결코 그 고통의 토양 속에서 부서져야 할 당신의 옛 자아와 그 안에서 피어나야 할 새로운 생명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만이 열매 맺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땅에 열매가 없다면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당신의 학교에서, 당신의 직장에서, 당신의 가정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당신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유일한 사람으로 세워 그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씨앗은 바로 그것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로 돌아가며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바로 이곳에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이곳에서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을 것이다. 바로 내 가정에서, 내 중년의 삶에서, 나의 노년에서, 심지어 나의 실패 속에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망가진 운동화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지금 당신을 덮고 있는 그 고통의 흙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끝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초대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을 비옥한 토양으로 보게 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어두운 땅 속에서 잠잠히 인내하며 뿌리 내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당신을 증거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그늘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